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이 구성하고 있는 특성들을 바르게 알아서 영의 재능들을 적절히 다룰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께서 주시는 비밀적 말씀이 저희 심정에 새겨지며 지성과 청결과 의와 참된 거룩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진실되게 간직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알았다, 다 들었다 건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들을 때 새겨들을 뿐만 아니라 하나도 놓치지 않게 하시며,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수건을 벗고 거울을 보는 것 같이 보며 듣고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본질의 부패성에 합당한 구조책을 주실 때 숨겨진 죄악들이 드러나게 하시옵고, 무지와 어둠이 드러나서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함과 동시에 본질적 고결성을 새롭게 회복하기도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고 참된 형성으로 회복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로마서 15장 28절과 2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아멘.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간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것, 의도하는 것이 다를 때, 결과적으로 다르게 나타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로마 교회 성도들을 앞으로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사도 바울의 계획대로 모든 것이 착착 진행되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그게 어떤 것인지는 모르지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나아가서 그들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정말 사도 바울은 자기가 계획한 대로 예루살렘에 갔다가 그리고 다시 로마로 가서 로마 교회 성도들과 만나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전해주고, 그런 다음에 서바나, 즉 스페인으로 가게 될 수 있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전혀 되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서바나로 가는 전도 여행도 끝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의 계획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통치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잘못된 것일까요?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로마로 가고 거기서 선교 헌금을 받아서 서바나로 간다는 계획은 성령께서 주신 계획이 아니었나 봅니다. 아니면 서바나는 바울이 가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전한 복음만 홀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에 갔을 때 거기서 잡힙니다. 잡혀서 로마로 바로 호송당해서 로마에서 죽음을 맞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바울은 로마 교회에 가겠다는 약속은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어떤 마음과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하나님, 이건 너무한 것 아닙니까? 내가 내일 때문에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돈이 있어서 서바나로 가고자 한 것도 아닌데 내 목숨을 내걸고 복음 전도를 위해서 가겠다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제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제가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을 좋아하시는 것입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로마 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눈이 빠져라
사도 바울을 기다렸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명확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꼭 로마로 가서 로마 교회 성도들과 교제하며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전하겠다라는 그러한 소망도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자신이 로마에 가면은 로마 교회 성도들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서로의 기쁨을 확인할 수 있으며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충만한 복이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또한 권면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갔을 때 죽을 정도로 매를 맞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과 로마의 관원들에게 잡혀서 그들에게서 신문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부당한 재판이라 항소를 해서 가이사에게 잡혀 로마로 가게 됩니다. 가는 도중에도 사도 바울은 극도의 위험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에 갇혀서 2년 동안이나 오도 가도 못하고 감금을 당하면서 가이사 앞에 서기를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결국 가이사, 다시 말하면 네로 황제에게 참수를 당해 사도 바울은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사도행전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이제부터 하나씩 찾아가면서 그리고 짚어가면서 사도 바울의 여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도행전 19장 21절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냐면 사도행전 19장 21절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게도냐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겠다. 이것은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도 이야기한 바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갔다가 내가 로마도 가겠다라고 이미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것을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 교회를 들리는 것은 거기서 구제연금을 받아서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에 구제연금을 받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갖다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구제연금을 전해주고 로마 교회를 방문하겠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계획입니다. 이번에는 사도행전 20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고 계십니다. 20장 1절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에베소에 있을 때 소요가 있었습니다. 그게 그치고 마게도냐로 갑니다. 여기까지도 계획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바로 그 즈음에 고린도 후서와 갈라디아서를 썼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2절과 3절을 보십시오.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헬라는 고린도를 말합니다. 고린도에 이르렀습니다.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수리아로 가고자 할 때, 수리아는 수리아 안디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헬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3달을 머무르게 됩니다. 아마 타고 갈 배가 아직 없어서 그 배를 기다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에서 보내는 그 3달 머무는 기간 동안 로마 교회에 보내는 서신을 써게 됩니다. 이것이 로마서입니다. 이때가 57년경 즈음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번에는 사도행전 20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해서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 급히 감이니라. 오순절이 되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도착해서 하루라도 빨리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을 그
조금이라도 면하게 해주기 위해서 구제헌금을 전해주려고 하루라도 빨리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배편을 알아보고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로에 배가 멈춰 이래를 머물게 됩니다. 그때 두로에 머물 때 7일 동안 머물게 될 때 제자들이 멀리서부터 찾아와서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지 마십시오 선생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1장 4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여기는 두로입니다.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선생님, 예루살렘으로 가면 안 됩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지금 헌금을 가져다 줘야 합니다. 지금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만류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11절부터 나옵니다. 10절부터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0절.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한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이름은 아가보라는 선지자였습니다. 그 선지자가 지금 예언을 합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가면 잡힐 것이다. 그러니까 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헌금을 전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아가보라는 선지자는 사도행전 11장 28절에 천하의 큰 흉년이 들 것이라고 예언했던 그 놀라운 선지자였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8절에 아가보에 대한 그 예언의 내용이 나옵니다. 11장 2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그래서 전 세계에 지금 흉년이 들었습니다. 유대로부터 와서 일부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집불통인지 그래도 예루살렘으로 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내 사명이다. 그래도 가야만 한다. 자기가 감옥에 갇힐 것이다. 큰 손해가 있을 것이고 목숨의 위협이 있을 것이다. 예언을 들었는데도 말입니다. 그 예언자는 가짜 예언자가 아니라 전 세계에 지금 가뭄이 있고 기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미 그것을 예언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기근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 이렇게 기근으로 인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으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가 바울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설마 나를 죽이겠어?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니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예루살렘에 가지 말아야지. 다른 사람 대신 보내야지. 이렇게 했을까요? 다른 사람 대신 보내도 됩니다. 바울의 선택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21장 13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니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더 이상 권하지 않습니다. 너무 단호하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니까 나는 죽는 것도 무섭지 않다. 예루살렘에서 죽음이 나를 기다린다 할지라도 죽을 것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박당하는 것은 무섭지 않다. 죽는 것도 무섭지 않다. 그러므로 나는 가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말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 길을 갈 뿐이다.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할 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면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도 자신이 어떤 위험에 빠졌고 어떤 일이 앞으로 일어날 것인에 대해서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본문인데 로마서 15장 31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이 어떤 위험에 닥칠 것인지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자신이 유대인의 손에 체포된다 라는 경고를 이미 들었습니다. 그래서 로마교회 교인들에게도 이러할 것이다 라고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것이 3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장면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런 기도를 부탁을 받았다고 하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니, 이게 미친 거 아니야? 이 사람 미친 거 아니야, 정말? 우크라이나에 들어가겠다고? 아니, 북한에 들어가겠다고 지금? 거긴 왜 들어가? 금지구역인데 국가가 금지한 곳이잖아. 아니, 어떻게 그런 곳에 들어가? 죽을 줄 알고 뻔히 죽는데 거길 들어가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아니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그를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그리고 결국엔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을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거기서 이제 선교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다음 날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갑니다. 거기서 일이 벌어지는데 사도행전 21장 26절과 28절 읽겠습니다. 26절부터 28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정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그러면서 예루살렘이 온 성이 소동합니다. 백성들이 모여서 바울을 붙잡습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때립니다. 그때 천부장이 군인들을 이끌고 와서 바울을 결박합니다. 왜냐하면 군인들은 성전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성전 앞에 높은 곳에서 주둔하고 이것을 주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0절을 읽겠습니다.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소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세 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천부장이면 군사 1000명을 부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군사 1000명을 데리고 지금 온 성이 난리가 났다. 이 성의 소요를 일으키는 저 사람이 누구냐라고 지금 가는 겁니다. 군인들 1000명을 데리고 간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급히 달려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두 쇠사슬에 묶여서 바울이 이제 대제사장 아나니아 앞으로 끌려가서 심문을 받고 거기서 다시 유대 총독 벨리스로 끌려가서 심문을 받고 그리고 다시 그 후임자 있던 베스도 총독에게 끌려가서 거기서 또 심문을 받고 또 거기서 안 돼서 아그리빠 왕에게 끌려가서 심문을 받고 그리고 항소에서 가이사 앞에 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로마로 가게 됩니다.
송사만 안에서도 로마로까지는 가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로마에 가서 네로 황제 앞에 서야 합니다. 이제 로마로 가야 합니다. 배를 타고 로마로 가야 하는데 그냥 배를 타고 잘 가는 것이 아닙니다. 또 여기서도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습니다. 태풍을 만납니다. 배가 난파당 당합니다. 배는 다 산산조각 부서져서 구사일생으로 사람들만, 성령께서 미리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만은 모두가 상하지 않고 다 살겠다라는 말씀에 따라 사람들만 겨우 널판지 조각, 겨우 배에서 버린 그 물품들을 겨우 붙들고 14일간이나 바다에서 표류하게 됩니다. 14일 동안 먹을 것을 하나도 먹지 못하고 굶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한 섬에 겨우 도착하게 됩니다. 배를 타고 도착한 것이 아니라 배는 부서져서 바다에 빠져서 널판지 조각이나 그 부서진 배에서 떨어진 기물들을 붙들고 이렇게 표류하다가 어떤 한 섬의 조류에 따라서 흘러가 섬에 표류하게 된 겁니다. 그 섬의 이름이 멜리데라는 섬입니다. 멜리데의 섬에 겨우 상륙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도착한 그렇게 사람들을 살펴보니까 성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사람도 상하지 않고 군인 포함해서 그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해서 또 말썽이 생깁니다. 사도 바울이 그 섬에 있는 독사에게, 독이 강한 뱀에게 물리게 됩니다. 배에서는 죽지 않았던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이 섬에서 독사한테 물려서 죽게 만드는구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독사한테 물렸는데 죽지를 않습니다. 이것을 보고 떠받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마침 그 추장의 아버지,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이질이라는 병에 걸려서 거의 다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병을 고칩니다. 그리고 나서 로마로 거기서 나와서 가게 됩니다. 로마로 가긴 갑니다만은 자유의 몸으로 간 것이 아니라 죄인의 몸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을 인하여 내가 이 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라고 사도행전 28장 20절에서 이 상황을 고백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바울의 생각대로 된 것이 과연 무엇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루살렘에 무사히 도착해서 구제연금은 다 전해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 날부터 그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방법은 놀랍다고 배워야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너무나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이렇게 고통스럽고 억울하고 원통합니다 라는 것을 배워야 하는 것일까요? 로마로 가서 로마교회 성도들과 약속도 지키고 헌금도 받고 서바나 가서 선교 헌금을, 선교 여행을 떠나면 그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게 만드셨을까요? 서바나로 고이 보내주면 안 되는 것인가요? 그렇게 수많은 헌금을 가지고 가도 어렵고 힘든 것이 선교인데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것은 무슨 의도인가요? 결국 죽도록 소위 말하는 개고생만 하다가 로마에서 죽게 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일생입니다. 이것이 도대체 하나님의 계획인가요?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실상 모든 일이 우연에 맡겨져 있다는 것을 시대를 불문하고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져 왔습니다. 거기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에 대해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악한 견해로 말미암아 섭리가 흐려지게 되었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도둑들이나 함정에 빠지거나 갑작스런 돌풍에 의해서 바다에 난파되었거나 만약 쓰러진 집이나 나무에 깔려 죽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또 만약 다른 사람이 광야에서 이리저리 헤매다가 배고픔을 이길 구호품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합시다. 또 파도에 던져졌다가
겨우 항구에 이르게 되었고 손가락 하나 차이로 죽음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육체적 이성은 이 모든 것을 순경이든 역경이든 모든 것을 운명이다 라고 운명에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사신 바 되었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온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은 더 나아가 그 원인을 찾고자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든 그 모두가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에 의해서 통치된다는 교훈을 받게 될 것입니다. 라고 기독교 강요에서 쓰고 있습니다. 숨겨진 이유가 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 원인을 찾게 된다. 그 원인을 바라보고 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개문답 7문에서 하나님의 작정이 무엇입니까? 라는 대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그의 뜻을 따라 세우신 그의 영원한 목적인데 이로 말미암아 그의 영광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것을 미리 정하셨습니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모든 일이 정해졌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라면 이것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바울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매를 맞는 것과 죽임을 당하는 것과 결박당하는 것과 이런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그냥 편안하게 서바나 가서 복음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것 아닐까요? 하나님이 영원전에 세우신 그 변치 않는 뜻과 계획과 목적을 한마디로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작정대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계획과 작정은 자주 변동되고 불완전하며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할 만큼 어리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계획을 세웠다고 해서 다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뤘다고 해서 거기에 무엇이 대단한 것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차라리 사람의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좋았던 경우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작정은 언제나 사람과는 상관없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작정은 언제나 선한 것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의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 목적은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작정하셨고 이 작정하신 바를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그들의 구원과 유익을 위해서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작정에 따라 이 피조세계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실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갖는 이 일이 내가 계획한 그것이 하나님의 작정하신 길인가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렇게 되면 나는 어떤 길을 걷게 되는 것인가요? 그때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면 나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인가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가요? 하나님을 바라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요? 청년의 때에 구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고 준비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 마음의 중심은 무엇을 향해야 하는 것인가요? 이 모든 대답을 찾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 대답은 그 누구도 모릅니다. 하나님만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뜻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우리의 구원과 유익을 위해서라는 사실만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속하는 사건은 빠짐없이 다 발생됩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과 다르게 발생하는 사건은 단 하나도 나타나는 일이 없습니다. 모두 일어난 일들은 하나님의 뜻에 관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결박당한 것, 매맞는 것, 죽임을 당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뜻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었습니다. 로마로 가는 험난한 여정,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서바나로 가지 못하고 로마에서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이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도덕적 질서와 통치를 의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도덕적 기준을 제시하십니다. 그리고 이 기준에 따라, 다시 말하면 율법에 따라 살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람이 그것을 거스르기를 원하는 경우에 어떤 때는 그것을 허용하십니다.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은 그것을 허용하지 않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떻게 이 두 가지를 다르게 다스리는지 사람으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느 때는 왜 허용하십니까? 왜 어느 때는 허용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경우에는 하나님의 뜻과 다른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경우이라면 이 사건이 일어난다는 점에서 여전히 그 사건은 하나님의 뜻에 합치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사람의 결정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해서 다른 결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조차 하나님의 뜻에 일치한다는 말입니다. 바울의 경우에 바울의 의도와는 다르게 다른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죽도록 매를 맞습니다. 군인들이 보호해주지 않았다면 같은 동족에게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오히려 로마 군인들이 바울을 보호해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일들을 허용해 하심으로써 유대인들이 더 이상 바울의 몸에 손을 대지 못하도록 만드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의 계획은 변화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이 갖는 또 하나의 의미는 사람이 인생 경로 중에서 만나게 되는 선택적 상황에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선택하기를 원하시는 선택지를 선택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원하시는 선택지는 하나님이 허용하는 의도와도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선택하든 저것을 선택하든 죄가 되거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택하길 원하는 선택지가 하나님의 뜻인데, 바울에게 수고스럽고 고통스러운 일이었지만은 로마 군인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고 배가 파산해서 하나님의 섭리에서 멜리데 섬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멜리데는 지금의 몰타라는 그러한 섬입니다. 지금도 그곳에 가면은 바울에게 병고침을 받았던 그 추장의 아버지, 추장 보블리오의 부친을 기념하는 기념교회가 아직도 그 교회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당시 바울에게나 그 당시 사람에게는 이 몰타라는 섬은 알려지지 않은 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는 이곳에 어떻게 복음을 전해줄 수 있단 말입니까? 죽어야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살림을 받게 됩니다. 보블리오 추장의 아버지가 걸린 이 병은 이질이라는 전염병입니다. 당시 의학으로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병입니다. 오늘날도 이 병에 의해서 수백 명이 한 해에 죽어가는 그러한 병입니다. 장티푸스와 같은 그러한 전염병으로 전 세계 이질에 걸린 사람이 매년 1억 6,500만 명이라고 그렇게 통계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병에 걸리면 오한, 두통, 고열, 복통, 설사와 같은 그런 증상이 동반됩니다. 그래서 이 부블리오의 부친이 성경에 보면 열병과 이질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질의 증상이 열이 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이 몰타에 멜리데에 가지 않았더라면 아마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이 이질 전염병이기 때문에 쉽게 전파되는 전염병입니다.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이질에 걸려서 죽었는지도 모릅니다. 이질은 현재도 법정 1군 전염병입니다. 그만큼 심각한 전염병입니다. 그래서 1군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장 심각한 병이 1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고로 코로나는 현재 1군에서 2군 전염병으로 그렇게 분류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건 다른 의미로서 1군에서 2군이라고 그렇게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1군 전염병은 그만큼 심각한 전염병이었습니다. 지금이야 위생 상태도 좋고 백신이나 항생제 이런 치료제가 개발되었습니다마는 과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지역에 전염병이 한 번 돌면 그 지역은 다 초토화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섬입니다.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죽어야만 하는 그런 병입니다. 지금도 이질에 걸리면 코로나처럼 격리해서 전염병이기 때문에 격리해서 치료해야 하는 병입니다. 죽을지도 모르는 그 사람들을 구해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의 이셈입니다. 몰타섬에 상륙하게 된 것이 바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사람이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길을 선택한다는 개념은 사실 인간이 만들어낸 개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선택하는 모든 선택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인간이 선택하는 경우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허용하는 것이다 라고 사람들은 말은 하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도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성경에서 볼 때 하나님의 측면이 있고 사람의 측면이 있습니다. 이 두 측면이, 이 두 표현이 사실은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할 때 이 두 가지 것이 모순되지 않도록, 충돌되지 않도록 그렇게 바라봐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측면을 가지고 늘 해석하는 그런 버릇이 있습니다. 우리 측면에서 이것을 제2차적 원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2차적 원인으로 제1차적 원인은 하나님의 측면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지는 하나입니다. 불변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측면에서 제1원인에서 제2원인, 제3원인을 해석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에 따라 상황에 따라 이때는 이렇고 저때는 저렇다라고 해석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도덕법과 관련된 것, 이것은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인 도덕법의 일반 원칙들을 명시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도덕법을 우리는 십계명이다라고 합니다. 이 법은 상황에 따라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되고 하는 법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하는 도덕법이기 때문에 십계명에서 이것은 상황과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양심에 관한 양심법이라고 이야기하고 가장 근원적인 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영원한 진리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도덕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명백하게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그 무엇도 개입해서는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내 상황이 이래서 내가 이렇기 때문에라는 것은 성경에 기록한 하나님의 뜻에 개입될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오직 성경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다른 것은 이 진리에 개입시키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원칙이다, 이것이 기준이다 라는 뜻이 오직 성경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고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데 결정해야 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럴 때는 정말 난감합니다.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알 수 없는 경우에 결정을 해야만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특별히 배우자의 선택 문제, 직업 선택의 경우 우리 인생의 향방을 크게 좌우하는 문제인 만큼 많은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정을, 동기를,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심정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의도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왜 이것을 할까? 왜 이것을 선택했을까? 공부를 왜 하지? 왜 이 직업을 선택했지? 왜 이 교회를 선택했지? 그 의도를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중심을 보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할 때는 청소를 한다 할지라도 대충 빨리 끝내자. 하나님 앞에서 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숙제를 해도 대충 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검사를 하든 검사하지 않든 최선을 다해서 숙제를 합니다. 문제의 답을 다는 데 있어서도 정답은 이거니까 이것만 써서 제출하지 않습니다. 사람 앞에서 보이려고 하는 사람은 요것이 정답이니까 요 정답만 써서 제출하자 하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는 사람은 오자 탈자, 정답이 한 줄이라면 한 줄만 써서 내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자세히 설명하려고 그거 관련된 것을 다 성심성의껏 다 적어서 그렇게 낼 것입니다. 우리가 카페에 글을 쓰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수고하고 열심을 냅니다. 그 글을 읽다 보면은 참으로 은혜가 되는 그런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기도가 그렇게 쉽게 나올 수 있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댓글을 달까? 개인적으로 연락해서 너무나 귀한 글 잘 읽었다고 이야기할까? 망설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글을 쓸 때도 썼다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이것을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바른 진리를 접할 수 있다면 이라는 그 간절한 심정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 앞에서 써야 한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어쨌든 이번 주에도 해치웠다라는 심정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바른 진리를 접한다면 한 사람이라도 라는 심정으로 써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일에 있어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정성이 묻어나야 하는 심정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일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앞에서 바울은 이 일을 마치고 오라고 했습니다. 이 일은 일차적으로 예루살렘에 구제 헌금을 전해주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있어서 이 일이라는 개념은 문자적이고 보이는 가시적인 예루살렘에 돈을 전해주는 그것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신앙인의 삶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 일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문자적인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의도에 순종하는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항상 1차적인 원인을 먼저 고려해야 합니다. 1차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측면을 이야기합니다. 2차적 원인은 사람의 측면을 이야기하는데 1차적인 원인과 2차적인 원인이 서로 바뀌면 안 됩니다. 2차적인 원인으로 1차적인 원인을 바라보아도 안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2차적인 원인과 1차적인 원인을 바꿔서 2차적 원인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고 하나님 측면을 바라보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선교 사역이 너무 위험하다고요? 그러니까 전하지 않겠다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우리에게 결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 너 예루살렘에 가면 잡힐 것이다. 죽을지도 모른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들었을 때 어떤 결정을 해야 했을까요? 2차적인 원인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나는 가면 안 됩니다. 그러나 바울의 결정은 1차적인 원인 하나님의 측면에서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사람 측면에서 보면 가서는 안 됩니다. 내가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측면에서 보면 복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불이익이 당한다 할지라도, 내게 죽임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니까 나는 기쁨으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바울은 결정을 했고 스스로 이것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1차적인 원인에 따라 그것을 기뻐함으로 예루살렘으로 갔던 것입니다. 바울에게 이 일은 예루살렘에 헌금을 전해주는 것이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첫 번째 원인이었습니다. 2차적 원인은 내가 심한 고통을 받는다, 심지어 죽임을 당한다. 바울에게 고려할 대상은 2차적 원인이 아니었습니다. 1차적 원인인 모든 민족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바울에게 더 중요했습니다. 사실 성도는 사탄과 악한 세상과 자신의 부패성, 이 죄성 때문에 만나는 시험과 유혹거리가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선을 어디까지 작용하는지 알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이 말씀과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이 갖는 의미는 어떤 사건이 나에게 벌어졌을 때 그 사건이 나에게 벌어지게 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의도대로 실현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세세한 부분까지 간섭하고 섭리하십니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세세한 부분까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이기적인 선택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또 양심의 가책을 덜어내기 위해서 자기가 선택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스스로 속이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스스로 위로하고 자신의 선택에 대해서 이거 하나님의 뜻이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선택과 관련해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떤 선택지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데 도움이 되겠습니까? 어떤 선택지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지입니까? 어떤 선택지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더 도움이 되는 것입니까? 하는 요소들입니다. 이것이 고려되어서 직장을 선택하고 배우자를 선택하고 집을 고르고 교회를 선택하고 어떤 일을 결정해야만 합니다. 2차적인 원인을 가지고 선택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1차적인 원인이 자신의 관심사가 아니라면은 그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도대체 그리스도인이나 한지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먼저 점검해 봐야 하는 것이 더 시급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고려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싶다는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어떤 것이 1차적 원인입니까? 하나님의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까? 이것을 고려하면서 기도하고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룬다는데 모든 것이 협력한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반대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의도하지 않는 것이 이루는데 협력하지 않는다는 것 또한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면서 모든 것에 하나님의 계획만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것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선택하는 모든 것은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하나님의 계획과 작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을 할 뿐입니다. 내가 선한 것을 택하든 악한 것을 택하든 우리는 죄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편이라는 것과 사람 편이라는 이 구조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이고 사람은 사람에게 주어진 일을 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후회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된 것은 사람의 측면에서 한 표현이지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그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실력은 부족할 수 있지만은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최고의 힘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측면을 늘,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궁극적 목적을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무엇을 하든, 공부를 하든 일을 하든 신앙생활을 하든 무엇을 하든 말입니다. 사람이 행한 것 중에는 선행이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죄를 범한 것이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이것이 나는 죄라는 것을 행했는데 나중에는 선한 것으로 결과가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죄라고 불립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선이라고 말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보기에 선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은 죄입니다. 선을 이루신 것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선을 이룬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도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의도를 심판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택했지만 사람들에게는 선의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칭찬을 받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의도를 보시는 하나님께는 이것은 선이 아니라 죄입니다.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선악을 판단하는 그 기준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성도들의 기쁜 확신은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라는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확신이 없으면 눈물의 기도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다 라는 확신. 하나님 앞에서 한다는 것은 일을 하면서도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카페에 글을 올리면서도 내가 글을 올리고 내가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글을 쓰다가 설교 준비하다가 내가 쓴 글에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글을 쓰다 잠깐 멈추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 일을 하다가 잠깐 멈추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마음 때문에 잠깐 멈추고 기도와 묵상을 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사람의 판단은 일시적이고 상대적이고 부분적이고 외형적이고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과 악의 판단의 기준은 절대적이고 전체적이며 내면과 외형 전체를 다 다루시며 무한한 선과 절대 진리라는 기준을 가진 것에서 나온 판단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27절과 28절의 말씀인데요.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아니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나님의 예정하신 그것을 이루려고 그것을 행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합세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헤롯, 빌라도,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함께 합세했다. 율법적으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함께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함께 손을 잡았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대로 가룟 유다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다. 그러면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뜻을 행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예수님을 죽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측면에서 볼 때 이것은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에 악을 두시는 분도 아니고 악을 향해 가게 그들을 시험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야고보서는 이것을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볼테르라는 철학가는 또는 극작가 또는 시인, 작가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캉디드라는 이
소설을 쓰는데 자기는 착하게 살고 싶은데 세상 사람들이 악하다 보니까 이 캉디드라는 주인공이 자기는 착하게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너무 악하다 보니까 자기도 악에 물들어서 악하게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소설이 이 캉디드라는 소설입니다. 왜 하나님은 세상을 악하게 만들어서 착하게 살려는 이 캉디드를 악하게 바꾸었을까? 그렇기 때문에 볼테르의 생각에는 하나님은 없다라는 주장입니다. 예정론을 빌미로 하나님이 시켜서 자기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당시에는 혁명시대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혁명을 하고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순종했을 뿐이다 라고 합리화시켰습니다. 사람을 죽인 것, 하나님의 뜻대로 예정대로 한 것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악의 조종자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하시지만은 하나님이 죄를 막을 때는 사람은 자기 욕심을 따라 죄를 짓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알미니안 주장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악을 조성자가 아니다라고 우리는 결론을 맺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측면과 인간의 측면 둘 다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막으셔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막으실 힘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버려 두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에게 하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다 하나님은 세상이 어찌되었든 상관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막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한 목적에 따라 모든 일어나는 일을 효과적으로 내버려 두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니 하나님은 피조물을 자유의지를 강제적으로 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여 하나님의 정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부직갱으로 사용하고자 그렇게 허용하고 계셨습니다. 악인은 그저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한 것 외에는 없습니다. 빌라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했으니까 나는 죄가 없네 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죄를 허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를 그와 같은 결정을 하도록 마음을 강팍하도록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사람은 하루라도 그냥 내버려 두면 마음이 점점 강팍해집니다.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고 갈고 닦고 기름칠해야 합니다. 주일에는 결심도 합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목요일이나 금요일쯤 가면은 마음이 완고해지면서 하나님을 인지하는 삶 자체를 살지 않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마음이 강팍해서 수시로 말을 바꾼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릴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더 많은 노역을 부과합니다. 그런데 넷째 재앙이 있자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라고 허락합니다. 출애굽기 8장 2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노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재앙이 끝나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마음을 돌이켜서 강박하게 하고는 더 이상 난 보낼 수가 없다고 이해합니다. 8장 31절과 3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8대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그리고 8번째 재앙이 메뚜기 재앙이 나타날 때 갈 사람이 누구냐? 너희들 중에 갈 사람이 누구냐라고 그러면서 장정만 보내줄 테니까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10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그러면서 다시 회개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라건대 이번만 나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제가 죽을 만큼 되니까 고통스러우니까 내가 잘못했다라고 용서합니다. 용서를 빕니다. 그러자 재앙이 끝납니다. 다시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습니다. 계속 말과 행동이 바뀝니다. 자기가 다급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러나
그 일이 끝나자, 상황이 모면되자 약속은 지키지 않습니다. 이게 과연 바로에만 해당되는 일일까요? 하나님이 붙잡아주지 않으면 우리도 매일매일 이 마음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완고해지고 딱딱해지고 부드러운 마음, 너그러운 마음은 다 사라져버립니다. 공격적이 되고 폭력적이 되고 원수가 풀렸고 뿔끈뿔끈 치솟습니다. 상황적이 되어서 내 이 원하는 이것을 붙잡으면 그때는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이것이 되기까지 결혼을 못하니까, 직업이 없으니까, 이 직업을 가질 때까지, 결혼을 할 때까지, 또는 내가 원하는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해결되면 바로처럼 나는 너희를 도저히 보내지 못하겠다라고 완고해지고 강팍해지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허락하신 데는 분명 목적이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악한 자의 마음을 강팍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마음을 강팍하게 내버려 두시는 이유는 자신의 겸손함과 죄인됨을 깨달아라, 경솔함과 죄인됨을 깨달아라,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어놓고 하나님의 섭리를 핑계대어서는 안 됩니다. 죄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요 거룩한 법을 어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기에 합당합니다. 칼빈은 악인들에 대해서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째, 악인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거스린 죄를 지은 자들입니다. 둘째, 악인은 바로처럼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가책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돌이키지는 않습니다. 셋째, 하나님은 악인을 이용하시지만 죄의 본질은 그 사람 자신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심판받는 것은 정당합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 1권 16장에서 18장까지 섭리교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1장 16장에서는 섭리교리의 일반적인 것을 다룹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양육하고 보존하고 섭리로서 각 부분을 주관하신다라는 내용을 골자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고백서의 첫 번째 내용과 동일합니다. 1장 17절에서 섭리가 신자에게 주는 유익을 다룹니다. 섭리교리를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까요? 어떻게 우리가 큰 유익을 섭리교리가 우리에게 주는가요? 라는 문제입니다. 이거 역시 신앙고백서에 오늘 우리가 다룰 것입니다만 두 번째 단락의 내용에 그대로 옮겨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18장의 죄의 문제나 유기된 자나 불경건 자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루십니까? 이것도 신앙고백서의 마지막 단락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모든 더러움과 죄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순결함과 선만 가지셨습니다. 이렇게 섭리교리를 다루면서 기독교 강요 1권의 끝을 맺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섭리를 만났을 때, 선택을 할 때 어떤 결정을 했을까요? 원망을 했을까요? 불평을 했을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섭리 가운데 무슨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불평하거나 초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장 필요로 하는지 합당한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거룩하고 지혜로운 섭리를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만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한 말인데 이것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의 모습을 생각나게 합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은 기대에 차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한 로마 교회 성도를 보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부풀어 있습니다. 전도 여행은 어떻게 가지? 꿈에 부풀어 있습니다. 다 무산됩니다. 바울이라면 어떻게 우리가 그 바울에게 권면을 해야 할까요? 어떤 경우에도 심지어 가장 고통스러운 힘든 경우에도 하나님의 순종하게 되기를 배우십시오.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엄청난 재앙 앞에서 욥이 말했던 것처럼 내가 모태에서 알몸이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대로 돌아갈지어다. 주신 자도 여호와요 거두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모든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해야 합니다. 섭리를 기억할 때 첫 번째 기억할 것은 비밀적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때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섭리를 삶의 전제로 삼는 사람은 과연 어떠한 사람일까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도저히 이해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제1원자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사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섭리를 기억할 때 두 번째는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섭리는 미래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미래를 위해서 예방책을 미리 주신 것입니다. 자신의 과거의 실패들을 통해서 미래에는 그러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을 배우게 됩니다. 과거의 바울의 모습은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자가 아니라 허무는 자였습니다. 이러한 과거의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바르게 순종해야지 라는 것을 배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만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은 누구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은 사건의 주요 원인자이신 제1원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장소, 사람, 환경, 제2차적 원인, 이 저급한 원인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제2차적 원인, 저급한 원인을 바라보는 사람은 과연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심지어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면서 자기가 기뻐하면 하나님도 기뻐할 것이라고 교묘한 논리를 대면서 자신의 결정을 정당화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섭리를 기억할 때 세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수단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수단을 사용하지 않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을 구제할 때는 사람들의 헌금을 통해서 수단을 사용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에서 사울을 변화시킬 때는 수단 없이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이제 토마스 보스턴이 섭리에 관한 말을 인용하면서 말씀을 적용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편들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목적을 정하신 하나님이 그 목적에 이르는 방편도 정하셨습니다. 그러나 방편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아니면 그 방편은 다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 방편이 없다고 또한 실망하지 마십시오. 방편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방편이 없어도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은 방편이 여의치 않으면 방편들을 넘어서 역사하십니다. 그가 백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을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고, 방편이 하나님의 뜻과 역행하면 그 반대는 되는 방편을 통해서 그 뜻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고래가 큰 물고기가 요나를 집어삼킴으로 요나를 살렸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모신 자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모든 일이 자신의 유익으로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섭리의 하나님, 비밀적 방향을 따라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섭리를 묵상하는 삶으로 견고한 신앙을 갖추게 하시었고, 그릇된 인간의 견해는 다 부수어 주시었고, 저희가 선언하고 거절하고 택하고 결정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기쁘신 의지에 합당하게 하여 주시었고, 하나님께 가까이 접근하는 법을 배우며 또한 배우면 배울수록 이성도 부여받았음을 깨달아 알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영의 원리를 찾게 하시었고, 저희는 하늘의 삶을 묵상하도록 창조되었다는 것도 깨달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고려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정의 올바름과 지성의 참된 빛과 경건에 관한 모든 것을 갖출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섭리주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